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편 51편을 대하면서 또 누가 어떻게 이 시편 51편을 쉽게 묵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두 명 꼽아보라 말한다면 골리앗과 밧세바일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인물이 골리앗이고 밧세바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삶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게 될 때 만난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밧세밧은 다윗이 일생의 절정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악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만났던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비록 젊고 어렸지만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무장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는 다윗 주변국들을 거의 대부분 정복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였는데 이미 다윗은 자리를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하들만 내보내고 전쟁을 치렀지요. 그만큼 다윗이 자리를 잡았을 때다.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인생의 정점에 있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되고 상상하기 힘든 일생일대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명일 때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골리앗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오히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아니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생일대의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또 한편 다윗이 그 거룩하고 그 영적이고 그 훌륭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끼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소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는 골리앗과도 같은 장수를 무찌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만큼 능력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다면 한없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견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는 너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네가 기도 좀 하는 것만 같고 너가 이제는 다 이룬 것 같지만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을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그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심하라고, 매일매일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시편의 부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무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더 나가서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또 빼어놓을 수 없는 말씀, 본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성들을 들여다보시길 바라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찬송가도 같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의 죄인이기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죄를 깨닫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개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 회개를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경우 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았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고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십시오. 맑게 씻어주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빨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더럽혀진 사람은, 내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으셔야지만, 씻겨 주어야지만 비로소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실존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 나단이 말한 죄인이라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했고 내가 죄를 지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그리고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앞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로마서 7장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지만 선한 것조차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사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죄 앞에 가득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는, 정죄할 때는 정말로 칼날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좀 내가 많이 헌신했으니까는 좀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 줄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축복할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덕지덕지 물든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에는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는 시기가 있고 정죄가 가득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없고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또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세 번째 뒤에 또 살펴보게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비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라는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다. 밧세바와 함께 음행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의 모토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생겨도 후회해도 뭐 지나간 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후회할 건 무엇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 편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잘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후회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이제 우리 권사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반백년을 산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제가 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가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했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참 모자랐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그거는 제가 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야기한 것일까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지은 죄를 저지르기에 앞서서 다윗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범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잘못이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 다윗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있지 못했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다윗이 지은 이 죄가
밧세바와 행한 음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기도해 본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깨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악행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 있으면 유혹이 오고 사단이 우리를 까부러뜨리려고 흔들어도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이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통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덩치가 산만지 큰 사람도 이가 아프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인데 그 작은 이 하나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까, 고통스러워할까? 그만큼 이게 이가 아픈 건 치통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을 대하면서 죄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여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하여도 이 죄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돌아보게 되니까는 내 안에 내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구나. 이걸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만 같습니다. 내가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참 부끄러운 존재인 것만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똘똘 뭉친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또 죄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안에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10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영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마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깨끗한 영을 주십시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죄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비극인 것은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만 같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드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인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비극인 것만 같은 거예요. 와, 우리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죄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안에 정한 영을 주시고 내가 먼저 깨끗해지겠습니다 다짐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는 예배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회복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허물, 부끄러운 것들을 직시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노래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비록 아직 어리고 미천한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오히려 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죠. 밧세바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유혹들 아니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탐심과 탐욕과 정욕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 51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의 죄인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